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이 3번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연속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육체의 가시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몇 번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3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에게 3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많이 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그때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2번 기도하고 그래도 또 안 들으시니까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또 3번 기도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두고 또 계속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듣지 않고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깨닫기를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사도 바울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배가 난파를 당해도 강도를 만나도 또 돌에 맞아도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좀 기도를 들어주셔도 좀 빨리 들어주시지 그렇게까지 안 들어주셨을까라는 마음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듭니다. 참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고 들어주셔도 좀 빨리 들어주시지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민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금방 그 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0.5초 안에 딱, 0.5초도 긴가요? 0.1초 안에 딱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를 뛰어넘는다 딱 결심하면 장애물이 막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고, 그러면 참 좋은데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장애물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의 관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금방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인내해야 되는, 참아야 되는 그런 시간의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믿음의 도전이고 시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금방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금방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왜 이럴까? 또 이 불안이 이 불자로 시작되는 게 다 안 좋은데요. 불안이 불신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실까? 라는 불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관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참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40일 기도쯤 하고 나면 이 성도들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막 보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렇고, 문제를 안고 40일 기도 올라갔는데 내려왔는데 문제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장애물을 대할 때 내가 40일이나 기도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라는 어떤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실제 신앙생활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제목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기다려라. 아직도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안 됐다. 또 그런 기도를 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떠나서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는데 장애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이 생겼어요. 간 곳에. 그래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력한 도전을 받아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께 알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장애물을 만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돼요. 금방 해결이 안 돼요. 장애물 중에 어떤 거는 금방 뛰어넘을 수 있고 쉬운 장애물이 있는데 어떤 장애물은 굉장히 크고 또 금방 해결이 안 되는 장애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다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미래의 비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갖고 계신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꿈을 주시겠다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갔더니 기근이 들어요. 근데 뭐 그건 또 그렇다고 쳐요. 기근이라는 게 뭐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브라함이 좀 조급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더 중요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녀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녀들을. 자식을 줘야 뭐 민족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들고 기운이 없어지고 아내도 이제 애를 임신하고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은 자꾸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희망이 사그러드는 것처럼 보여요. 사그러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또 나도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거면 일찍 하라고. 힘 있을 때 애를 길러야 된다고. 뭐 길러야 될 텐데 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간이라는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해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마치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지금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엘리에셀에게 내 가문을 이을 후계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가문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는 인간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어떤 모면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의 어떤 방법을 이렇게 쓰면서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엘리에셀을 추천하고 상속자로 이야기한 것이 글쎄요, 큰 범죄다라는 생각은 인간적으로는 안 듭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이라는 게 항상 문제인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엉뚱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그 조금 더 이후에도 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믿음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더 믿음이 좋다가도 흔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아브라함이 참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잘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인데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구나 당시 중동 지역에 이게 관습적으로 후계자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참 답답했을 거예요. 주변에 자녀들 못 낳아서 좀 힘들어한 분들 계셨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좀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둘인데 자녀 둘 주신 게 평범한 게 아니고 이게 비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냐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저희 애들하고 비슷한 자녀를 갖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 8년인가요? 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를 가져서 케냐에 있을 때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저희들하고 친구였기 때문에 잘 지냈는데 애를 안 가지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제 안 주시니까 참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는 아직도 애가 없습니다. 이제 아마 없겠죠. 입양을 하는 거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 저하고 동기인데 지금 3호가 됐는데 당연히 애를 안 가지려는 것 아니고 왜냐하면 남편이 목사하고 그러니까 자녀를 가졌으면 하나님 주시면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 번 실험관도 했지만 결국 자녀를 못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녀가 없을 때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기도했는데 한 해가 지나가고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녀 이야기 아브라함 때문에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죠. 선교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남선교사님 이야기도 했으니까 선교사로 사역일지에 나가서 처음에 나갈 때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딱 하고 갔는데 산지는커녕 평지도 점령을 못하면 참 힘듭니다. 별로 결신자도 없는 것 같고 사역을 했는데 오히려 핍박받고 또 비자 문제 생기고 또 개종자 안 나오고 뭔가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또 같은 팀원끼리는 서로 견제하고 서로 시기하고 막 그런 일을 겪고 또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파송교회에서 후원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게 참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 떠나서 왔는데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사는 삶 속에서 그런 문제들은 항상 우리를 정말 극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뭔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 방법이라면 엘리에셀 상속자로 주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이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다른 문제인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다른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데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구원의 큰 그림이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2절 보시면,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게 이제 시편이니까 시적인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역사하실 것입니까?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면서 참 다윗이 시인인데 좀 엄살이 있어요. 뭐냐면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영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하나님 10년, 20년 그게 아니라 영원히 나를 잊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힘들었어요. 힘든데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되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금방 해결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금방 안 나타나요. 관계가 금방 개선이 안 돼요. 또 어려움이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 답답하고 힘든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이렇게 적어?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금방 해결 안 되면 낙심되고 염려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믿음이 이래? 우리 목사님 밤낮 담대한 믿음 가지라는데 왜 그래? 목사님은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그럴 수 있는 건 좋은데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겠느냐? 그건 아니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짜잔 등장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뭐 그런 시험이 오면 아싸 이긴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린 약해요. 근데 우리에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다. 4절 5절 보시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장애물이 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그 장애물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기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야 승리한다. 그래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끝나고 나서 제사를 드렸어요. 먼저 드렸어야지.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야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신앙에 있어서 오랫동안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의 관문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로만 하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나가세요.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별이 얼마나 많니? 셀 수 있니? 별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죠. 못 세죠. 당연히 못 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저 우르러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은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이 별과 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티끌을 봐라. 티끌을 네가 셀 수 있나? 내 자손을 티끌과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오래 가면서 힘들 때 그냥 낙심하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시고 또 더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시고 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은 삐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결국 승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나온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녀 낳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시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믿었다.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그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한번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정말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와 용기, 담대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이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깨닫고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다윗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질 짰다는 얘기에서 끝나면 제가 다윗한테 혼날 것 같아서 그 시편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3편이었죠. 5절 6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지만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 믿었다. 그랬더니 주의 구원을 얻고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인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인데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같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건데 이 현대어 성경은 아주 좀 번역을 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오랫동안이라는 걸 붙이고 있죠. 오랫동안, 잠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정말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한 번 앙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영어 표현 중에 Are we there ye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들이 가족 여행을 가면 차에 타서 계속 이거 아빠 다 왔어? 아빠 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미국 애들이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Are we there yet? 그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마 코미디나 뭐 영화 같은 때 보셨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예.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제 둘째가 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을 겪으면서 얘가 조급한 게 딱 나를 닮았구나. 별것도 아닌데 되게 조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구나. 참 그러면서 저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조급하지. 사실 참 조급하지. 근데 이 조급함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제가 한국에 장로님이 치과 의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 가면 이제 이빨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별로 이빨 관리를 잘 못해서 안 좋으니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잠깐 계신 장로님이시니까 여기서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여기 오래 못 계시니까 하지 마시고 미국에 가서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면 안 돼요. 이거 빨리 하시면 빨리 한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세요. 네,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못 해드려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 치과 의사가 잘 모르지만 치과 의사 장로님이 얘기하시니까 맞겠죠. 조급하게 하면 안 좋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다 굳고 그 다음에 그게 굳는 동안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장애물을 만나요. 그냥 뭐 다 그냥 막 조급하게 막 뭐 이러 갖고는 안 되고요. 시간이 필요한 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듬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60년 동안 갖고 있던 성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다듬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한 40살에 예수 믿은 사람은 40년 동안 자기 고집대로 살았는데 그거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많은 사건들이 필요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계획이 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다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 하시는 걸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하신 위로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계획하신 대로 구원의 또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더 굳건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인내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너무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또 정말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기도의 제목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